우리 하나님의 기적. 우리 하람이가 아멘을 이렇게 잘하는 오늘 처음 듣네요. 기적입니다. 저도. 삼행시, 제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봤어요. 한번 운을 띄워 보시겠어요, 여러분? 제 이름 아시죠? 시작.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동행하십니다. 두 번, 세 번뿐 아니라 영원히 저와 동행하시며 저를 지켜주십니다. 환난 중에서도 나와 동행하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별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삼행시를 지은 이유가 오늘 이 시편도 좀 비슷해요. 당시에는 삼행시는 없었지만 답관체라고 해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글을 써요. 이 시편도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 22자가 첫 단어에 나오고 중간 문장에 나오고 해서 1절부터 10절까지 두 단어씩 나오다가 마지막 9절과 10절에는 세 개의 자음이 나와서 그 자음 순서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 111편을 암송해서 노래하게끔, 이 시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렇게 시를 썼어요. 시의 주제는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크고 놀랍고 기이한 일, 기적과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명절이 있어요. 6월절이 있고 77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어요. 1년에 3번 이 절기가 되면 오늘 이 본문과 같은 시편들을 그들이 함께 낭송을 하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삼행시를 지으면서 서로 웃음의 시간을 갖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고마움을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글을 써서 함께 암송하기 좋게 해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시오니, 구약 성경을 조금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크신 일이 무엇인가 딱 물으면은 대답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출애굽이 기적과 같은 큰 일인 걸 여러분 아시나요? 처음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모든 물들이 피로 변해요. 10가지 재앙은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첫 번째로 보여준 기적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기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진 데를 건널 때에 땅이 질퍽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땅까지 다 말려졌어요. 마른 땅을 밟고 건넜어요. 이것은 요즘 일어나는 홍해 기적이라 해서 썰물 때문에 이렇게 묻이 드러나는 것,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광야에 접어들었을 때에, 목이 말랐을 때에 물을 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출애굽한 사람들이 약 200만 명이었고 가축들이 함께 했는데 그들이 마실 물, 한 사람이 한 컵씩만 마셔도 물의 양은 어마어마해요. 반석에서 물이 시내처럼 흘러요. 그와 같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외족부터 다른 이들로부터 전쟁에서도 보호해 주셨고, 병해충으로부터 지켜주셨고, 불뱀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전쟁을 하는데 광야 생활 40년 한 그들이
무슨 전쟁을 잘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승리케 해주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크고 놀랍고 기이한 일들, 기적과 같은 일들이에요. 기적 속에서 우리들은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은 이 시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 큰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일이 무엇인가? 5절에 보면은 양식을 주시며, 5절에 보면 양식을 주셨대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생수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아침마다 이슬처럼 만나가 내렸어요. 오늘 먹었어요. 내일도 안식일만 빼놓고는 일주일에 6일씩 만나가 내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먹을 때까지, 들어갈 때까지 만나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주셨어요. 200만 명이 먹을 만큼의 만나. 오늘날 제가 군대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전쟁할 때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보급부대를 차단하라. 보급품. 우리나라 이쪽에 의정부 쪽 말고 저는 강원도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군인들이 먹을 양식은 원주에 있는 군사령부 그쪽에서 보급이 와요. 며칠만 보급이 끊기면 먹을 게 없어요. 군인들이 싸울 때에 총알을 많이 갖고 있어도 3일을 버티는 것이 휴전선에 있을 때 우리 군인들이 최고 전쟁 나면 3일만 버틴다. 그것이 목표였어요. 3일 버티면 아무것도 없어서 싸울 수가 없거든요. 보급이 없으면. 그런데 200만 명이나 돼요. 우리나라 군 60만 명 정도인데 그 60만 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보급품, 보급부대, 군 식량 어마어마하고요. 일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슬처럼 내리는데 이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가장 먼저 5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바로 양식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저 들에 핀 저 백합화 저 꽃을 봐라. 자기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저렇게 먹고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지 않느냐. 하물며 내가 택한 백성 너희들을 내가 그냥 두겠느냐.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신약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으로, 십자가 언약으로, 새 언약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이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끝까지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 보면은 하루 세끼 음식 준비하느냐고 하루가 다 가요. 음식 먹는 게 중요한데 그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집에다 밥을 해 먹고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서 먹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수십억 명이 하루에 밥을 먹는 양이 얼마나 많을까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요.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셨고 전쟁은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나가서 싸우지만 그 전쟁을 승리케 해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어린 다윗이 나가서 싸워도 승리케 해주셨고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요즘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일본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선물해 주셨어요. 우리와 일본이 적대적으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참 어렵네요.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싸우기도 했어요. 남북 이스라엘이 사이가 안 좋을 때는 북이스라엘은 남쪽의 아하스 왕 때에 이방인 아람 국가와 연합해서 남쪽 유다와 전쟁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준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이후에는 서로 협력하고 노력을 했죠. 요즘 일본과 우리하고의 무역 전쟁, 두 나라가 정말 이 전쟁을 그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비성경적이에요. 예. 사실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선물로 주신 나라들이에요. 어느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살아야 된다는 기도로 우리는 해 나아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속량하셨다. 예, 속량하셨다라는 단어는 구별하다, 구출하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구출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몸값으로 어린 양을 희생해서 유월절 장자의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치러 주셨어요. 속량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이렇게 삽니다. 구약의 가장 놀랍고 큰 하나님의 일은 출애굽이었다면 신약에서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랍고 큰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일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구원해 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큰 일도 있지만 또 다른 일들도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세 가지를 언급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5절에서 양식을 주셨어요. 이 양식은 40년 내내 주셨고 인류가 살아가는 내내 주시는데 여러분 만나를 처음 경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만나가 내려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게 기적으로 느껴졌을까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를 공짜로 먹었는데 기적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는 아마 그것이 일상적인 일로 여겼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한 30년 지난 다음에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얼마만큼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추측건데 저처럼 감사하지 않고 당연시 여기면서 일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냈을 것 같아요. 그냥 먹었을 것 같아요. 기적 속에서 늘 살다 보면 기적이 아니고 일상이 되어버려요. 그러다 보니 감사를 못합니다. 제가 허리가 조금 안 좋아요. 사진 찍으면 약간 디스크기가 좀 나와요. 건강검진 가면. 예. 1년에 한두 번 그래서 예전에 허리가 꼭 아파서 거의 뭐 이렇게 꾸부정해서 한 며칠을 걸어 다니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왜 허리가 아프지? 내가 심하게 운동도 안 하고 무거운 것도 안 들었는데 왜 아프지? 딱 생각하니까 침대에서 일어날 때 실수를 하는 거예요. 허리가 아픈 날 보면 아침에 양치할 때 벌써 허리가 이게 약간 어딘가 이상해요. 씻을 때 약간 이상이 와요. 그러면 그날 오후가 되면 점점 아파오고
저녁 때 집에 퇴근할 때는 완전히 허리를 구부려서 퇴근을 하고 침대에 누워서 아파서 잘 움직이질 못해요. 여러분 일어날 때 저는 요즘 그래서 오늘도 그랬지만은 옆으로 일어나요. 옆으로 오른쪽으로 해서 오른손잡이라 옆으로 해서 일어나요. 허리에 무리가 안 가도록 반드시 일어나는 거 폴더폰처럼 그렇게 안 일어나요. 그 뒤로는 사실 허리 아픔이 그렇게 1년에 한두 번 아프던 것이 없어요. 사실은 제가 허리 아픈 날 자다가 어느 날 중간에 깼는데 아파서 깼는데 화장실이 가고 싶어요. 화장실 갔다 와야지. 깼을 때 시계를 봤었거든요. 그런데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옆으로 간신히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 와서 시계를 딱 보니까 30분이 지났더라고요. 자다가 화장실 한번 갔다 오는 게 30분 걸렸어요. 허리 아프면 그래요. 저는 허리 아프면 한방 양방 다 병원에 가요. 침도 맞고 가서 소염제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형외과도 가고 그래요. 아프면 평상시에 안 아팠을 때 그것이 은혜였구나. 그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건강할 때는 모르지만 좀 아파 보면 내 몸이 건강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알게 됩니다. 평상시는 몰랐는데 허리 한번 아프면 늘 조심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평상시는 이 디스크기가 약간 있지만 아프지 않고 운동도 하면서 지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늘 안 아팠으니까 그 기도 저도 안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일상의 감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옷이 닳지가 않았고 신발이 닳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들 신발 1년에 몇 켤레 사시죠? 옷은요? 제가 파트 사역할 때에 양복을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주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와이셔츠 하나 가지고 한 4년을 입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헤어지더라고요. 40년 동안 못 입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도 신발도 닳지 않도록 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고 성경에서 나와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매일매일 기적 속에서 살았어요. 그 삶이 광야 40년이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의 인생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몇십 년을 살고 오래 사신 분은 100년 정도 사실 텐데 그동안 하루하루는 일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운전을 하면 여러분 알잖아요. 오늘 오시면서도 여러분들은 기적 속에서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내가 운전 아무리 잘해도 어느 정도는 안전하지만 누군가 와서 쿵 하는데요. 터널을 여러분 지나왔어요? 터널이 언제 무너질지 누가 알아요? 지진은 안 일어나나요? 전쟁은 외국에서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태풍이 이번에도 우리나라를 걸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 내가 그 피해자라는 것, 피해를 안 당한다. 어떻게 우리가 장담하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고 계세요. 그 일들을 내가 할 수 있으면 기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말할 때는 기적입니다. 기적. 그런데 어제도 체험했고 오늘도 체험했고 내일도 체험하다 보니 우리는 기적인 것을 모르고 살아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기적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험한 세상에서 아무 탈 없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것 기적입니까? 기적 아닙니까?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기적이 더 좋은 건가요? 이 질문은 사실 잘못된 거예요. 둘 다, 둘 다 중요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기적적이야. 와, 그러면서 지금 살아있는 나는 기적이 아닌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요.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있지만 무감각해진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합니까? 기적인데 기적이 날마다 되니까 그것이 이제 기적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지만 왜 내 회사는 왜 부도가 안 나죠? 하나님의 다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요. 왜 우리 회사가 내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부도 나야 되는데 안 나게 해주십니다. 참 하나님이 놀랍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간증을 많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일하심이 없으면 1초라도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다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어디 가서 큰 기적 없나 구경하고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큰 일을 행하고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기 모여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귀한 만남을 갖고 한 가족이 되고 한 교회 성도가 된 것도 기적적인 만남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작은 것들을 우리는 무시하고 사는데 시편 40편 5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수많은 기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저것을 다 밝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이야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에스겔 34장 18절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의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히느냐. 에스겔서에서는 꼴을 먹는 것, 음식을 먹는 것, 물을 마시는 것 왜 작게 여기느냐. 하나님의 크신 일인데 야단을 치고 있어요. 음식 먹는 것, 물 마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이요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영흥도에 가면 화력발전소가 있어요. 영흥도는 오이도 섬에서도 가깝지만 저 서해대교 그쪽 지나서 가요. 서쪽 끝에 있는 섬이에요. 거기에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떼서 물을 끓여서 수증기로 발전을 일으키죠. 그 물이 무슨 물인가 하면 여기 팔당댐, 바로 여기서 얼마 안 된 팔당댐에서 관을 해서 거기까지 가서 사용되는 물이 이 수돗물이에요. 기적적인 일이죠. 인간이 하는 일이 놀라워요. 이 팔당댐에서부터 그 서쪽 끝에 있는 섬의 화력발전소까지 이 팔당댐 물이 간대요. 참 인간은 대단한데 하나님은 이 물을 지구 전체를 돌리고 계세요. 하늘에 있는 구름 속에 있는 물이 비로 내리고 강과 호수로 바다로 지하수를 통해서 인류 전체가 마실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마시는 물도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신 큰 일이라는 겁니다. 찾아보면 보이는데 육적인 사람들은 안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인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이것이 보여요. 보이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일상적인 삶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땀 흘려 일하심의 결과인데 내가 누리고 살아요. 내가 오늘도 살고 내일도 학교 생활이 반복돼서 무의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섬김이 있기에 날마다 학교 갈 수 있고 날마다 출근할 수 있고 날마다 나의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일상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기적적인 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앞으로 일상 가운데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